할렐루야. 5월 15일 영상을 드리는 대형교회 주일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자들 예배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아 말씀 소망스와 말씀을 아멘하고 내 신비에 새겨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성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내가 보며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누릴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누력잡고 창검도 가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진리를 맺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 극복의 비결에 대한 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때를 우리 주님 보혈로 정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받으시게 합당한 정결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자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앉은 그 자리가 복이 되게 하사 일어날 때는 생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주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극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난 그래서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부족한 사람은 건강을 때문에 늘 고난,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하다가 건강이 주어지게 되면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좀 뭐가 좀 넉넉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또 그 다음 하면서 사람은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또 모자람과 부족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또 바라보면서 그것이 충족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너에게 소문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 뒤에는 반드시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서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하여서 너무 어떤 두려움을 가져서도 안 되고 고난에 대하여서 나만 받는 것처럼 힘들게 그것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가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텀 한 텀 가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은 오늘 여기에서 33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33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게 16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줬는데 다만 머릿속에 한 번도 자기네들이 체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지식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아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 그들이 아는 것으로만 그 아는 상식적인 입장과 지식적인 입장에 서 있는 모습으로만 이었을 때는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인 신앙과 이론적인 신앙은 언제든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목조목 지금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다가 이제 이 대목에 와서는 26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믿었으므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떠한 일이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믿었으므로라고 하는데 합격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자리는 홀로 있고 외롭게 있고 아프게 있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어떠한 상황으로 어떻게 비평하며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랬지만 예수님은 어땠어요? 묵묵히 아버지께서 계시는 것을 믿는 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그 모든 고통과 시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처절하게 찢기시고 고통받으실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우리는 성경대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나셨던 그 현상이 지금도 우리는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외롭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고난 극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담대하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환난은 너희가 진 것이 아니고, 너희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담대하라. 그러면 어쩐다?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항상 내게는 뭐가 있다? 결과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하시면 그 예수님의 보상이 항상 대기 중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얘기하라? 온전히 기쁘게 얘기하라.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겪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시험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뭐가 있다? 시험이 부딪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그릇 준비하게 만들어낸다. 그릇이 만들어진다. 예를 든다면
카프만 부인이 쓴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누에 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 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거 불가능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작은 구멍을 통과를 하면서 한 마리 두 마리 거기에서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애쓰다가 거기를 빠져나와서 그리고는 날개짓을 하면서 나비로 바뀌어가지고 창궁을 나르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야,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이제 또 다른 누에에서 또 작은 구멍을 속에서 뚫고 그리고는 이제 나오는 누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를 지켜보다가 자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거 내가 좀 이 녀석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구멍을 조금 키워줬어요. 구멍을 키워주니까 이 녀석은 아까 조금 전에 부활했던 그 녀석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주 쉽게 쑥 빠져나오는 것을, 그래서 내심적으로 더 벌을 잘 나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녀석이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날개짓만 하지 창공을 나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은 이 녀석이 나르지 못하는 것을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려면 적어도 그 날개가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모든 에너지가 날개 끝까지 다 이 고통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이 작은 구멍을 통하여서 얘가 늙혀지면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날개짓을 할 때에 창공을 나를 수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 쉽게 나오면 될 것 같아서 구멍을 조금 가위로 키워줬더니 녀석은 쉽게 나왔지만 결국은 창공을 나르지 못하고 남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차 싶은 거예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고난당한 무릇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가만히 놔줬으면 나를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놔주지 않고 쉽게 그랬더니 나르지 못하고 말았어요. 오늘날 부모들이 저 녀석 저 고통을, 저 과정을 겪으면서 일어서면 그 다음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도와주고 쉽게 그러면 일어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심정도 그렇고 제 심정도 그렇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벌을 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성에서 나를 케어하고 계시느냐? 울어요. 어제는 당근이라고 하는 이 마켓이 있어요.
당근마켓 알죠? 그런데 그거를 나는 있는 줄도 몰랐는데 누가 당근마켓에 들어가면은 그 중고 같은 거 싸게 이렇게 살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그 연장 같은 것을 조금 구입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뒤지고 이제 그러는데 앰프가 달린 스피커를 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거 내가 이제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하면 컴퓨터에서 이제 나오는 그 스피커는 아주 작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소리만 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음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게 2만 원에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경일 집사한테 그거를 이제 문자를 보내서 이거 좀 구입을 해봐라. 그래서 가서 2만 원 주고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노트북에다가 내가 옥상에서 그거를 해가지고 연결을 했더니 잘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틀어놓고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내 공간이 사람이 그냥 내 공간이 그렇게 필요하더라고요. 찬송을 틀어놓고 은혜로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음감이 좋으니까 더 이제 감동이 되는 거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찬송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담고 나니까 속에 힘들고 고민스럽고 또 그냥 부르짖어야 되고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이거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좀 이렇게 쉽게 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절대로 꼭 이 창공을 나르려면 나비가 결코 그 좁은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 카프만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것을 분석을 하는데 왜 얘가 날지를 못하느냐. 그런데 이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날개가 늘어난대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끝까지 날개 끝까지 공급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창공을 나는데 쉽게 넓혀줬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를 다 공급받지를 못하여 날개가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 못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릇이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꿈을 가진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그것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네가 그 좁은 공간을 통과해야 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 비결을 아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아는 사람하고 아는 자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자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려움을 겪으면서 박 목사가 사람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느끼지를 못하지만 이 박 목사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됐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면서 목회에 꿈을 가진 대로 성공을 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이 고난을 겪는, 고난을 통하여서 내게 얻어지는, 내가 성숙되어지는 그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난은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이 감춰놓으신 보화를 안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믿자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인내가 없으면 결과를 얻지를 못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시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인내를 얻기 위하여. 좋은 열매를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환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은 첫째로 범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 은혜, 그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니까요,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은혜, 은혜. 내가 여태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은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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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서 그가 예수님을 가르쳤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자가 들어갈 때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하기로? 화목하게 한다. 관계가 좋아야 된다. 관계가.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탄생을 했어요.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저께도 내가 시내에 가서 어느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한 큰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굉장히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기분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 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도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름 부심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고난도 들어있지만 이 속에는 부활도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내가 모르게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도 강팍해졌고,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답답할 때에 나를 위하여서 옥체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도의 은혜로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에 그야말로 주홍같이 붉고 먹다같이 검은 그 어떠한 죄악의 때라고 할지라도 신기하게도 십자가 도의 그리스도의 피 앞에는 큰 적도 없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서 계시록 10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이 말이 아니 달았는 데 속에서는 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찬양에 살아있고 그런데 그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는 너희가 축복을 받되 핍박과 함께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기뻐서 그래서 이제는 그릇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막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 핍박이 있어요. 이때는 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기쁘고 즐거움 좀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즐거움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박해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핍박이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현재의 고난의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지키고 또 지키고 지킬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필코 간증하게 만들어 주시죠.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다같이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 마당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는 어때?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을 어떻게 하사? 정하게 하사. 그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랬을 때는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놓고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내 속에 알곡과 쭉정이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깐북이나 쭉정이나 여러분들 알곡처럼 꼭 생겼어도 깐북이는 끝까지 깐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손에 키를 들고 오셔서
알곡과 죽정이에 대하여서 죽정이는 끝까지 그거는 죽정이니만큼 알곡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죽정이를 털어버리기를 원하여 예배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즐겨드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서 죽정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축복을 복비름을 받고 그리고 축사함을 입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영적으로 시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하여서 다 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지 않아요. 그거 뭐예요? 기도를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는 아무나 하는 목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영역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겉으로만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 이면에 그 가정에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장애되는 것들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축사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없이는 절대로 축사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단련을 통하여서 그 은사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기도를 받는 것 같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1부, 2부, 3부 예배 축사하고 기도하고 나면 사무실에 가서 처집니다. 다시 묵상하면서 새 힘을 공급하고 또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일어나면 환경적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때림 받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쭉정이 달고 다니지 마라. 여러분들 쭉정이는 말라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불만 딱 붙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7절 다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 털을 닦아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터위에 나의 삶을 세워야 됩니다. 내 재능과 수단과 방법으로 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도와주고 교회를 도와주고 이러한 형태의 신앙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으시지도 않고 도움을 주려고 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는 것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언제든지 예수님 도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어느 때 할 수 있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환란이 부딪히면 그때 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우리 대한교회는 마지막 때 성경대로 되어지는 이 말씀을 외치고 그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심어주려 할 때에 주님 교회, 주님 터 위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 터 위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당신의 옥체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되면 항상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어떠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옥체를 나를 위하여서 깨뜨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슴 속에 뼛속 깊이 담고 있으면 결코 마귀라고 하는 놈은 여러분들을 거꾸로 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도둑을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쭉정이를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금을 사서 십자가 도구를 사서 십자가 도구는 나를 정금과 같이 아멘이요 순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잡석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든지 순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채광을 할 때에 그거를 갖다가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는 금을 거기에서 녹아내리는 금을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그래서 대부분 금을 얘기할 때는 99% 그렇게 얘기하죠. 99%.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아멘이요? 그 다음에 가서 요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2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는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어쩔 자가 없으리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 해산하기 위하여서 몸을 풀기 위하여서 이제 이게 방에 옛날에 들어가서 이제 막 이게 이제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곧 아기가 나올 때가 되니까 그냥 막 힘들어하다가 옛날에 내 어렸을 때는 뭐 병원이고 산파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그냥 낳다가 아이가 잘못됐거나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 낳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건 이건 보통 귀한 일이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럴 때 우리 조카를 형수가 둘째 형님 형수가 해산을 하게 돼요. 큰아이를 해산을 하게 돼요. 어머니가 그 해산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집토마도 뭐 그것을 밖에다가 이제 이렇게 건조시키더라고요. 딱 이렇게 소독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는 조금만 힘내라 하고 그러다가 까무러쳐 버립니다. 아이가 잘못 들어섰던가 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여서 해산을 무사히 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는 딸보다도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짜장은 기집애가 나오려면서 그러면서 그냥 뭐 미역국 끓여서 뭐 해서 갖다가 이제 형수를 주었어요. 그런데 형수의 마음속에는 기집애 낳으려면서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집애가 나오려면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그 말이 기집애 낳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오해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얼마나 그것을 책임지라는지 모르겠어요. 해산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해산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해산의 고통을 아시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이를 몸 안에 탁 안으면 여태까지 고통스러웠던 게 싹 나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은 기쁨의 열매를 안겨 주시리라. 축복의 열매를 안겨 주시리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안겨 주실 겁니다. 당나귀가 말입니다. 늙은 당나귀가 깊은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당나귀를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그래도 이게 무게가 있거든요. 못 끄집어내는 거죠. 이끌어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이 우물은 어차피 오래되기도 했으니까 이거 묻어버립시다. 그리고 당나귀를 지금 이제 살아있는 당나귀를 놔두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흙을 퍼서 갖다가 붓습니다. 붓고 딱 막 사고. 그러니까 당나귀가 묻혀있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당나귀가 한참 있다가 보니까 쑥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묻혀있지 아니하고 그대로 움직이면서 자꾸 막 멈칫서나며 밟고 하니까 사람들이 갖다가 물을 자 이거 흙을 갖다가 자꾸만 끼워 넣는 것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당나귀가 그냥 힘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쑥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지만 흙을 막 사람들은 퍼붓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당나귀는 더 올라오고 디딤돌 삼아가지고 거기서 나왔어.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디딤돌 삼아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서이므로 지금 힘들다 말하지 말고, 이 시대는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힘들다 말하지 말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그것을 디딤돌 삼아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그릇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게 부딪힌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하여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여 나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삶에 기록하시니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기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살아가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의 삶에 주옵소서. 기록을 주옵소서. 생기를 기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흔들함과 어둠을 세우게 떠나게 하시고 반석의 이름으로 나가시켜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아버지 형제 하나님 장자를 얻는 마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가슴에 담고 일어설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드리가 되다가 보내고 아버지 험악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만과 시련을 얻더니 기름떠리면서 축복의 사람들로 건강하게 줄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로가 성령의 사로가 성령의 사로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걸어가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저 손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슴이 답답할 때 가슴이 두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힘들 어려운 것들 주여 눌림을 당하지 않도록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보혈을 바르고 덮고 싶으니 우리 주님 보혈의 권세가 각 사람의 가슴에 충만해질지어다. 충만해질지어다.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누르는 건 떠나라. 시험하는 건 떠나라. 괴롭히는 건 떠나라. 5장 6번은 예수님 보혈의 신유로 치료되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생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걸어가신 주님 머리를 맑혀 주옵소서. 아버지 세월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은 더 밝아 아버지 하나님 총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어서 맑고 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을 바르고 덮고 신는 우리 주님 보혈의 신유의 능력이 각 사람의 머리에 충만히 임할지어다. 맑아지라. 총명해지라. 주님 생수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동점 있는 자리에 손을 얹으세요. 걸어가신 주님 만져 주옵소서. 보혈의 신유로 치료되라. 깨끗함을 입을지 통증은 사라져 깨끗함을 입을지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볍게 하소서. 생수를 입혀 주옵소서. 형통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좋은 만남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열매 있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보혈을 바르고 덮고 신은 예수님 보혈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어지고 뚫어지고 부러지며 치료될지어다. 재물 얻을 능이 임할지어다. 경작권이 풀어질지어다. 영광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내주하시고 축복하시니 오늘 머리를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자손손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